이 시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라서 여러분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 때문에 이곳에 참여해야 될 또 분도 있는데 또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혹시 여러분 깊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시 말하면 그가 보내신 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까? 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산다,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이름은 뭔가 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고 또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도구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 인격을 나타낼 때 이름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름이라고 말하죠. 그 헬라어는 오노마를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안준병이가 일어서게 됐다라고 말씀에 읽었잖아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믿는 자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 인격을 얘기할 때 이름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능력,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이러한 신비스러운 관계를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그가 생명이 없죠.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서 이렇게 버리워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처럼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의 이름, 전 인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도 도와주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때로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이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정체성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헬라어를 제가 좀 그 부분만 써놨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요점을 두어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N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가 N, 토,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투, 투, 그다음에 나조라이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조라이우가 바로 나사렛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N이라 그러면 영어로는 인을 가리킵니다. 인. 그다음에 토는 덜 이렇게 가리키고요. 덜. 오노마가 바로 네임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오노마티 그러면 이제 변형이 돼서 바로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근데 누구의 이름? 맨 끝에 다네요. 나조라이우 이렇게 돼서 나조라이우가 나사렛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성경에는 이름으로 해서 수단으로 나타나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원어도 역시 동일하게 엔,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다음에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제는 회복이 되죠. 그래서 뛰고 걷고 걸어 다니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이러한 고침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그런 능력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사는 자 그가 곧 믿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에 4장 10절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그 관리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의로로 우리말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엔토 그다음에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로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원어에는 n을 씁니다. 그대로 엔토, 오노마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모이 뒤에는 이제 모이, 나의 이렇게로 바꿔집니다만은 나의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자체는 그의 전 인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전 인격 속에 있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목적과 뜻이 나의 목적과 뜻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은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나타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과 4장의 두 장에서는 이 등장인물 중에 가장 물론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핵심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병이 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3장과 4장의 중심 인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살이라고 뒤에 나오죠. 4장에 가면 나옵니다. 40살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도해 줘야지만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할 때 제9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는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성전 문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온 이유가 뭡니까? 구걸하기 위해서죠. 구걸하기 위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달라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옮기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요. 우리가 옆전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반세겔을 낼 돈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올려온 물고기 주둥이를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세겔을 가지고 내 것과 너 것 성전세를 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요. 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 입을 여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어서 그것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처럼 은이라도 있으면, 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나 주면서 불쌍히 여기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얻을까 알고 손을 내밀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 6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에는 지금 일어나 걸으라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그런 사본에는 일어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걸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달려가서 이렇게 집어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다리, 힘이 없는 그 다리가 이렇게 펴져가지고 일어서가지고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가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예수님의 그 전 인격체 안으로 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이들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바뀝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소속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게 될 때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물론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가 들어오게 될 때 그는 이제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 왔는데 그 성전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의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얻고 그렇게 구걸하기 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가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가 바꿔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 그의 예배자로서의 그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와 예수의 이름 밖에 있는 자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바꿔주고 변화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백성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의 삶의 이제 목적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이런 상태에서요. 8절에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 오게 될 때, 즉 예수님의 전 인격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또 나의 뭔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다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를 구걸해서 먹고 살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성전으로 찾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바꿔주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삶의 가치와 그리고 삶을 사는 이유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될지,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그 풍류 속에 우리가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기 위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또 때로는 그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할 때와 예수님 이름 밖에 있을 때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100년, 이 중에는 많이 살 사람은 120년 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0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하고 남은 삶, 육체의 남은 때가 바로 이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 육체의 남은 때,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대로, 나의 인생대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로 바꿔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냐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은 시간은, 남은 인생의 때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곧 뭐냐면은 이 땅에서 허망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라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이요, 일어나서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장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잡혀갔어요. 근데 그곳에도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됐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내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유관을 잃게 돼요. 이 나은 사람이 이제 뛰면서 걷게 되고요. 사람들이 와, 이거 어찌 된 거냐 놀라니까 이 나은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자기를 낫게 해줬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붙잡고 이제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뭔가 했겠죠.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를 봐서 야, 이 나면서부터 40년간 안전병을 낫게 했던 능력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랍게 보니까 베드로가 막 가슴을 치면서 그들한테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아래, 즉 전 인격 속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통로로만 우리는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에 이제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이, 행적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통로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1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같이. 그래서 거기 안디오구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해서 비시디아 루스드라로 내려가고 더베로까지 가게 되죠. 루스드라 갔을 때 똑같아요. 루스드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누가 있냐면은 나면서부터 이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거기도 있어요. 이거 똑같이요.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거기서는 바울이 다 보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이렇게 믿음 있는 걸 보고 그를 이렇게 세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도 똑같이요.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걷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이다, 신. 제우스 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14장에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막 소를 잡고 막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에게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밖에 없다라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저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뜻이 공급되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마칠게요. 16절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 다른 원어를 보면은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으로 이름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 인격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장에서 베드로와 그 요한이 잡혀갔을 때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또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사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와요. 이름은 전 인격을 나타낸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행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삶의 본질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게 되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므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우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선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